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라도 그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없나 주변을 살펴보셨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시다가 멀리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십니다. 멀리서 봐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잎이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며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줄 무화과를 기대하셨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며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동시에 말라버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13절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이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땐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지금 맞나?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프시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언제나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에 대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러셀이 말하기를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농부 책임이지 나무 책임이 아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철도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도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으니 그렇다면 예수의 인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인격적인 예수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시는 4월경에 아직 잎사귀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에 움튼 것이 자라게 되는 이 파김이라고 불리는 작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우리가 시장에서 자주 보는 초록색 껍질에 보라색을 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봄에는 파김이라는 작은 열매가 먼저 열리고 나중에 그 열매가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꽃이 피고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파김이라는 열매가 있다는 것은 길을 가는 나그네, 배고픈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좋은 간식이자 끼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봄에 파김이 달리지 않으면 그 해의 가을에는 무화과 열매 또한 달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시는 것은 다 자란 무화과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봄에 열리는 파김이라는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했지 정작 달려 있어야 할 파김이라는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병들고 시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 멀리서 보아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잎이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당연히 있어야 할 팍임, 그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예견하는 그 팍임이 없기 때문에 잎만 무성한 그 나무, 무화과 나무가 가차없이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향한 그 저주하신 예수님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사 때에 쓰일 동물들을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누가 봐도 성전이 아니라 시장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며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찾고 계시는 것은 열매였습니다. 무성한 잎도 화려한 꽃도 멋있게 서 있는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나무의 열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겉모양만 있는 제사, 자신들의 편의대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의 임재나 기름 부음보다는 버릇처럼 또는 습관처럼 드리는 제사가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없는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할 그 유대인들이 기도의 제사가 넘쳐야 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그들의 모습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만 있었지, 무화과 나무로 자라기만 하였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 없었듯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그 신분 하나 믿고 전혀 열매 맺는 삶을,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한자로 없을무, 꽃화, 실과 과입니다. 꽃이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꽃이 피지 않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무화과에도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에도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꽃은 보이지 않게 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화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꽃이 보이지 않기에 마치 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 무화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열매가 중심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무성한 잎이 아니라, 튼튼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로 말하고 열매로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꽃과 같이 화려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주목받는 그 삶, 화려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열매 없고 꽃과 같은 삶에 주목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꽃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여도,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아니라 하여도 실망하거나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꽃이 아니라 열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찬양 충만의 가사처럼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 중에도 실패하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허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견뎌내며 일어나 걸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려한 세상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며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구하며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깊은 동굴에 조그만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그 호수 안에 물고기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물고기 중에는 소경 물고기, 즉 앞을 보지 못하는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깊은 동굴 속에서는 빛을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 물고기들은 세월이 흘러감에 점차 장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이 있어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인생은 다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얼마나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쓰임 받으며 열매 맺는 그 삶을,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는 주님의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원하고 말하는 그 화려한 삶, 향기 나는 꽃과 같은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꽃으로, 잎으로, 나무로 나타내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그 열매로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 오직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꽃을 위해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 우리를 통해 예수의 열매 맺는 삶, 예수의 열매로 인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문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를 말미암아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반석의 집을 지은 교회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